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성실 이루체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사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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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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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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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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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계속해서 네오모니 은총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너 주간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펴주시고, 네, PPT 화면을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묻히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몸으로 사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권윤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멤버 두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아주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 내가 설교 안 해서 좋기도 했고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려는 시도인 셈이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참 막막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생기고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왔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조직이 또 이제 어치게 되면
나중에는 조직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낸 신앙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형식과 그 형식 속에서 우리의 좀 진솔한 신앙을 담아내는 것과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잘 안 읽어봤다고 해도 워낙 이제 몸이라는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워낙 익숙한 거라서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몇 가지 특이한 부분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몸이 하나죠.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많은 지체들이, 지체라는 말은 신체의 부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다 있죠. 바울도 이제 그런 신체의 부위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 몸에 여러 신체의 부위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몸에 이 신체 부위가 많다고 해서 사실 뭐 여러 명인 건 아니죠. 하나죠. 그래서 권영경, 그러면 이제 권영경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들어가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권영경이라고 그러는데 권영경이 정확히 어디지? 어떤 사람은 팔을 조명하면서 여기가 권영경인가? 어떤 사람은 코로 가서 여기인가? 어떤 사람은 귀로 가서 여기인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각 부분들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지 각 부분 자체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12절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 바울이 이제 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교회를 말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12절 끝에 보면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우리 얘기 맞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일단 처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근데 뭐 생각 없이 하고 나면 그냥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야 그러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권정경의 몸은 뭐예요? 그럼 권정경이지. 권정경 따로 있고 권정경의 몸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교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교회도 그렇다라고도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는 떨어져서 우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서만 우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 몸으로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몸인데 그냥 이렇게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처럼 그렇게 몸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 뭐 얘기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한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죠?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한 성령이라는 표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는데 그게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 다음에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사실 이 구분은 그 당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바울 같은 유대인은 이 세상에 사람 딱 두 종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 죄인들하고. 갈라디아서 보면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이제 이 흥미로운 관점 중에 하나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 죄인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사회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다른 부분에 보면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이렇게 뭐 들어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남성 중심 사회였고 결혼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 이렇게 남편 아래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시대였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는 말이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알아서 살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실제로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죠.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다. 많죠. 우리도 많습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 이거지. 왜 다르냐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넌 왜 나하고 달라? 너는 왜 내가 아니야? 근데 이제 대개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집어넣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 왜 나보다 못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손이 이 발이 이제 말합니다. 난 손 아니거든. 난 너하고 다르거든. 이거 뭐라고요? 난 몸에 안 속했어. 손이 속해 있는 몸이 싫은 거야. 쟤하고 같이 놀기 싫으니까. 한 소리랑 놀기 싫어서 한 소리 다니는 게 아니라 안 나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딴 데 가면 되니까. 근데 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몸이라면 우리가 종종 자주 하는 행동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발이 손에게 되고 난 나랑 같이 놀기 싫거든. 난 딴 데 가서 놀래. 이런 얘기야. 근데 딴 데 갈 데가 없는데 딴 데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자기가 속한 이 터전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이제 좀 힘든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지질이 좀 싫어서 튀어나가 일찍 집에서 이제 튀어나가서 혼자 바둥바둥 살면서 소위 이제 성공한 그런 사람 얘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연속극에 보면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람 이 인생의 텅 빈 자리를 보여주죠. 가족을 버리고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족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또 그려주는 거예요. 부모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동생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이 결국은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은 그래도 떠날 수 있지만 몸은 떠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떠나려고 바둥거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몸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귀는 또 난 넌 아니거든. 너랑 같이 놀기 싫거든. 그래서 난 여기 안 있을래. 라고 말하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태도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루고 싶어 하는데 서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별하고 싶어 하고 내가 더 잘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런 태도를 일단 갖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 몸에 생각해보자. 분명히 눈은 귀하고 다르잖아. 손하고 발은 다르잖아. 근데 다른데 서로가 그 다르다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다르겠죠. 손 입장에서 보면 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발로 손편을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이 장애를 가진 분 중에는 그렇게 숙달이 돼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못하잖아요, 보통. 또 발 입장에서 보면 손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발은 빨리 뛰어갈 수 있는데 바닥으로 이렇게 손 짚고 이렇게 빨리 못 가잖아.
아까 자기가 잘하는 걸 두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서 나 너랑 다르잖아. 같이 놀기 싫거든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가 보통 많이 겪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 몸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 그림을 터무니없는 그림으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근데 우리가 몸이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면 그런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져요. 그리고 다르게 보게 이제 만드는 거죠.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뭘로 듣겠냐? 그리고 몸 전체가 귀라면 냄새는 물러가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생존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 우리 각각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척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만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겠죠.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사실 경쟁하니까 그러겠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경쟁으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경쟁하지만 결국 우리는 경쟁하면서도 같이 붙어있는 존재, 같이 얽혀있는 존재. 우리 하는 말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근본적인 그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것까지도 부정해버리면 그건 곤란해진다. 결국 경쟁을 하는데 사실 경쟁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경쟁. 대학 시험을 치는데 이 대학 시험을 치는 게 붙을 놈 붙고 떨어질 놈 떨어지고 이게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이고 하는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복잡한 지하철을 타면 처음에 막 난리가 나지만 조금 지나면 좀 조금 편해지잖아. 왜? 몸을 움직이다면서 약간씩 조금 이제 서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놈 밀어내려고, 나머지 밀어내려고 이렇게 몸을 밀치는 게 아니라 서로 가장 적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긴 하지만 죽일 듯이 경쟁하는 건 아니지. 선을 넘지는 않겠죠. 바울은 이 몸이라는 이 이미지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제 부추기는 거지. 몸에 여러 부위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교회 내 다양한 은사들끼리 싸워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파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또 은사를 가졌는데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좀 몇몇 은사에 좀 집착하기도 하고, 특별히 파문하는 사람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끌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 이게 이 은사를 잘 발휘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건데 문제는 오히려 서로를 유익하라고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하는 그 방식이 발휘하는 게 서로를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 잘났다고 까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히려 분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름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그게 바로 이제 몸인 거죠. 그 몸을 들고 와서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여러분은 손이고 발이고 귀고 눈이고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손 아니야. 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죠. 몸이 모든 부분이 한 부위로만 되어 있다면 그러면 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냐. 이게 바울이 19절에서 문제입니다. 모두가 똑같다면, 모두가 같은 부위라면, 모두가 너 같다면 세상이 돌아가겠냐? 다 너 같은 놈만 주시네. 교회가 되겠냐고. 이런 얘기죠. 다 역할이 이렇게. 물론 너 노래 잘 부르는 건 아는데, 교회 와서 노래만 부를래?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여러 부분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늘 이렇게 바둥거리니까. 지하철이 올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연락을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또 아휴 또 한숨 쉬게 되고 뒤집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경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게 되는 거죠. 좀 더 심해지면 21절처럼 나 너 필요 없어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아까는 바리 손한테 나 손 아니거든. 그럼 같이 안 놀래. 나 몸에 안 좋겠어. 라고 자기의 존재의 터전을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처럼 너 필요 없어. 라고 남을 쫓아내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머리가 발에게 발은 두 개니까 니네들에게 발들에게 니네들 꺼져. 근데 그럴 때는 나름 근거가 없지는 않겠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머리가 보기에 발은 참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실제로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안 들어가는 거죠. 몸은 그걸 확보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공동체에는 진짜 몸은 아니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조금만 넓어지면 제 몇몇은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내가 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없어질 만한 사람들을 내가 가볍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 방식이겠죠. 약한 사람을 최대한 밀어내므로써 내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가 돼서 보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정치가 죽으라고 싸우잖아. 어쨌든 약점 잡아내가지고 제 역적을 해라. 근데 우리 몸을 생각하면 어떠냐? 우리 몸은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바울이 22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죠.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더 요긴한 부분일 때가 많다. 평소에 우리 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 좀 험한 일을 한다거나, 뭐 전쟁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일 다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때 자기 보호를 잘 못하는. 그리고 눈 같은 경우, 용접할 때 눈에 엄청 이상한 거 쓰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눈은 지가 이렇게 눈꺼풀을 덮어 씌우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 굉장히 취약하죠. 취약한 부분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러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라고 냅두지 않죠. 이해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기에 가장 소중한. 우리 몸도 사실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이 23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 몸에서 덜 훌륭해 보이는 거죠. 덜 멋져 보이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그 자체로 이렇게 멋지게 뿜뿜하고 이렇게 솟아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조금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가 잘라버리자. 라고 하냐. 자르면 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거지. 저는 직접 화장은 안 합니다만 화장할 때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게 될까요? 그냥 두면 안 예쁜 자리 있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죠. 그걸 좀 더 이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봤을 때 안 예쁜 자리는 그냥 없애자.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몸이 안 돌아가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최대한 가까워지는 거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볼품 없는 부분들을 더 이렇게 볼품 있게 만들기 위해서,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3절 이야기죠. 24절에 보면 우리 몸의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유전적으로 괜찮은 코를 물려받은 사람은 뭐 어때 성형외과에 가고 그러지 않겠죠?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다. 이 조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더 큰 영향을 안겨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몸에서 배우는 거죠. 모자라는 부분에 더 큰 영향을 안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교훈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게 냅두는 거죠. 근데 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모자랄수록 우리는 더 큰 영향을 입혀주는 거죠. 남 앞에 내놓기 어려운 부분은 가려주기도 하고 보기가 좀 그런 부분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야만 몸에 균열이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몸을 참 들여다보는 거죠. 바울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비유는 많이 나와요.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바로 거기서 우리 삶의 지혜를 특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지혜를 몸에서 배웁니다. 예전에는 몸의 한 부분이 부족하고 고통을 겪으면 걔를 내쳐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짜증나고 쟤 또 많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지체가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그게 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민이가 팔을 다쳤어. 전화는 뭐 하냐? 나는 괜찮은데 내 팔이 좀 아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아픈 거지. 손가락이 다쳐도 내가 아픈 거잖아. 새끼손가락 마디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거야. 그건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라면 태훈이가 아파. 태훈이가 좀 문제야. 쟤 좀 자르자. 쟤 떼내고 가자. 그럼 제일 간단한 걸 주겠죠. 누구는 싫어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고는 내가 이 부분이 좀 아파. 주어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우리가 태연이가 좀 아파. 태연이가 아픈데 우리가 아파. 내가 손가락이 좀 아파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내가 영혼이가 좀 아파. 우리가 현우가 좀 아파. 이런 식이 됩니다. 우리이기도 하고 또 한 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이 영광을 얻으면 함께 또 기뻐한다고 그러죠. 현우가 취직했대. 무슨 노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다 내일처럼 기뻐해줘.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잘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잘 안 되죠. 우리에게는 함께 얘기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결국은 내가 좀 잘나고 싶고 내가 나를 확보하는 욕망, 그 하고 싶은 욕망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늘 양가 감정이 그래서 이게 친구가 좋은데 취직했다 그러면 한편으로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비교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씁쓸해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한 잔 마시고 싶고
이러기도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맞나? 그럴 때 우리가 몸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함께 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나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저절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냥 내품 잘 안 되죠. 이 연습하는 거죠. 근데 그 연습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 우리 몸을 생각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이 몸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만든 거죠.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뻔한 얘기죠. 근데 바울이 뻔한 얘기를 자꾸 해요.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여기서 빗나가니까.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되새기고 하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많이 물리적으로 보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죠? 그러지 않을 때는 많이 모이게 되겠죠. 모이게 되면 또 많은 문제도 생겨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겨나면 많이 모일 때마다 많이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이 어쩌면 우리의 경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교회 생활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흐르는 기조가 늘 그런 경쟁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들을 보면 어른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불미투쟁이 참치라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자존심 싸움도 많이 하고, 아닌 것 같지만 장병들끼리도 약간 뭔가 묘한, 무사람들끼리도 열심히 들고 있어요. 그게 이중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같은 교회니까, 같은 식구니까 또 좋은 일을 참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또 저 집 아들은 좋은 데 보는데, 좋은 대학 갔대는데 우리 집 아들은 아니고, 그럼 또 이제 마음의 한편은 또 이렇게 싹 그 두 차에서 왔다 갔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할 감정에 무쉽게 굴복하면서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자꾸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이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진짜 몸으로 태어났으면 저절로 되는 거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간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부분이다. 한 몸의 부분이다. 그리고 그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느낌으로는 잘 안 올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 나누어진 채로는 우리가 주님께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구절이 27절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하나하나는 그 몸의 여러 부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다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다르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반가운 거죠. 내가 눈인데 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는 생각.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비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자체를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서로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사실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름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름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실제로 구현되면 오히려 내가 나 혼자 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게 나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바울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싸움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직 잘하는 중이라 그죠? 뭐 어른인데도 사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꾸 남하고 나를 비교하게 돼요. 이게 비교가 이게 참 깊은 병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하게 되면 뭐냐? 실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비교하려고 좀 더 나아져 보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따진다는 얘기는 조건을 따진다는 건데 근데 조건을 따져서 맞으니까 토닥토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여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사랑. 우리는 어쨌든 식으로든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간다는 얘기는 서로의 다름을 바라볼 때 이제 너랑 나랑 조건이 안 맞아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색다른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서로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엮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때로는 내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야 될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상대방이 한두 발짝 물러서 줄 때도 있을 테고 난 그럴 때 난 잘 못 느끼겠죠. 남들이 희생하는 걸 잘 모르잖아. 내가 희생하는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서로 약간은 이렇게 물고 물리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물고 물리고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죠. 그런 연습을 이제 해나가 그런 연습이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몸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우리에게 보조 교절을 하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한번 몸을 생각해 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우리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밖에서 똑같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모이는 이유도 도움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부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영혼이가 태어나를 바라보는데 가 아니라 좋네, 멋지네. 아니라는데. 분위기 좋을 때는 쉽습니다. 그죠? 근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좀 이렇게 다잡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늘 연습인 것 같습니다. 완결되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욕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을 연습.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늘 쉽게 놓치는 어쩌면 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들어서 우리가 잊기 쉬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흉내내는 또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경쟁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래서 그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이런저런 욕망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생각이 엉키기도 하고 그런 중에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은 몸에 서로 다른 지체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중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런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비밀을 조금씩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욕망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비전을 놓지 않은 채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주하며 조금씩 그 새로운 삶의 비전을 일구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종소리 크게 울려라 찬송가 554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천우를 내려가네 옛 것을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셀만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감염과 전쟁을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평자유행을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과 같이 다 함께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들어주세요.